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연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하고 내용상 많이 닮아 있어요. 복음,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복음 그러면 어디를 찾아보면 되냐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는데 이 둘 다 바울이 썼잖아요. 로마서를 천천히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로마서는 무슨 논문 같아요. 가만히 읽어보면. 그런데 반면 갈라디아서는 전투적이에요. 이렇게 날이 서 있어요. 오늘 아까 우리 봉독했는데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이러고 1장부터 그렇죠? 로마서는 책상에서 쓴 복음이라면 갈라디아서는 현장에서 쓴 복음이다. 자, 1절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쓰려고 펜을 딱 들자마자 자기소개를 하는데 좀 구구절절 다른 서신서와는 다르게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된 건지 자세하게 1절을 다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의 사도권을 트집 잡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그 얘기를 딱 편지지를 딱 펼치자마자 그게 생각이 먼저 난 거죠.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권을 트집 잡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늘 사도행전에 그 표현 나오죠. 살기가 등등했다. 유대교의 전사였습니다. 자, 1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그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자신의 기원,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도가 됐습니다. 이걸 쓰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요. 바울은. 내가 어떻게 시작됐지? 나는 어디서부터 기원됐고 어디가 내 출발점인지 바울은 잊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출발점이 어딘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거듭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때 청년 사울은 주님과 원수였고 또 율법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현장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밝은 빛,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찾아오셔서 바울한테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그 일성이 뭐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거죠. 길 위에서 거듭난 사람. 그 출발점을 바울이 잊지 않고 있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출발점, 여러분의 시작점, 여러분의 기원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어떻게 출발됐습니까? 기억나세요? 처음 어떻게 예수님 믿으셨냐고요? 여러분의 첫사랑 그 포인트, 주님과의 첫사랑, 주님을 만났던, 복음을 깨달았던, 은혜를 처음 경험했던 그때 저처럼 뭐 이슬비에 옷 젖듯이 모태신앙들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시작점, 출발점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고요. 언제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여러분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신앙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과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걸 뒤집어 놓고 보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나와요. 왜 신앙이 자꾸만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까요? 부르심이 시작점이 출발점이 정체성이 흐릿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예수 믿으면서 맨날 그러고 있으면 내가 왜 예수 믿지? 여기까지 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내가 뭐하러 교회 다니지? 내가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여기까지 가는 건 한순간이라고요. 한순간. 다시 나의 출발점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었어. 여러분 분명한 체험과 간증이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나를 붙잡아줘요.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은혜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을 간증으로 주십시오. 옛날에 그거 10년, 20년, 30년 울고 먹지 않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건 간증으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 자, 시편 1편 3절 암송하셨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신뢰하세요? 시냇가에 나무를 심으면 마르지 않는답니다.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밑에서 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서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여기 사계절을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사계절을 요즘 뭐 봄이나 가을이 짧아졌긴 하지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인생의 봄날이 있으셨죠?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인생의 봄날에는 꽃이 펴요. 꽃이 피겠고 또 뜨거운 태양빛에 땀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여름날이 있죠. 곡식이 알알이 연글기 위해서는 여름날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름에 뭐가 나와요? 수박이 나오나 참외가 나오나 시원한 열매를 맺어요. 가을에는요? 가을은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잖아요. 열매 없는 겨울, 가지에서 잎을 다 떨군 그 앙상한 겨울을 버텨내려면 그래서 가을이 있는 거죠. 겨울을 버티고 견딜 만큼 풍성하고 다양한 열매를 맺습니다. 뭐죠? 우리가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시냇가는 말씀의 생명물이 흐르는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를 이 시편 1편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말씀에 천착해야 될 까닭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존하고 또 생활하는 것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말씀에 천착하는 거.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햇볕이 아무리 강하게 내리쬐도 뿌리 근처에 물이 계속 공급되고 있다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 그리고 흔들릴 때 다시 그 출발점, 기원, 여러분의 시작점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붙잡아 살아요. 말씀을 품어야 산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말씀을 특별히 반복해서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시편을 읽는데요. 성경 이제 저는 찬송가 성경책 합본인데 성경만 딱 잡고 가운데쯤 펼쳐 보세요. 이렇게 저는 시편이 나오던데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고단한 날 한 문단이라도 읽고 잠들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는 제가 쓴 문장인 줄 알았어요. 어쩜 저렇게 내 마음 같을까? 공감이 되던데요. 고단한 날 한 절이라도 이 말씀을 품고 누워야 잠이 오잖아요. 안 그러세요? 시편에 나오는 못 살겠다, 죽겠다, 어떻게 좀 해달라 탄식하고 탄원하는 이야기가 몽땅 다 내 얘기잖아요. 시편을 품고 누워 있으면 어느새 위로가 찾아와요. 여러분 누워서는 무조건 시편이에요. 핸드폰 그만 들여다보시고 시편을 품고 누워보세요. 위로가 찾아온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뿌리를 내가 거기에 내리고 있어야 사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5절까지가 서론이고요. 6절 한번 보세요. 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바로 등장합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상하다. 니들 참 이상하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신 때리고 복음을 떠날 수가 있냐. 다른 복음 따른다는 얘기를 내가 전해 들었는데 참말로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이 얘기죠. 바울이 말씀의 씨앗을 갈라디아 지역에 뿌리고 순회 전도자였으니까 거기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공동체가 형성이 됐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가고 가라지를 뿌린 거지. 성도들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은 겁니다. 뭐라고요? 야, 너희들을 가르쳐주고 떠난 그 바울 있잖아.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고 듣보잡이야. 진짜 사도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지. 웃기고 앉았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전통도 지켜야 되고 바울이 한 그딴 소리 그런 거 듣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교사는 교사인데 거짓을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거짓 교사예요. 거기다가 귀를 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가 얇은 분들 계세요? 누가 이 말하면 다 그런 것 같고 저 말하면 저쪽으로 다 따라가고 있고 요즘 유튜브, SNS, 이단이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조회수가 진리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으면 제발 물어봐 달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나름 이단 전문가로.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똑같이 가다가 끝에 가서 색 달라진다. 그러니까 분별이 쉽지가 않아요. 그 논리를 이렇게 따라가다가 거기 헌금하고 물건 팔아주고 나도 모르게 모임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거짓 교사도 교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가르치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 준비를 딱 해갖고 논리적으로 딱 붙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채 내 귀를 내어주면 미혹되기 쉽상이라고요. 나중에 후회하면 늦습니다. 거짓이
뿌려버린 그 가라지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네. 이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는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 편히 잘 날이 없는 거예요.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왜? 그걸 아니까 바울은 땀 흘리고 온갖 수고를 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또 다른 데 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와요.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판을 치고 있답니다. 그들한테 귀를 내어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설득이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편지를 써요. 전투적인 어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8절 보세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 우하고 그들을 따라가고 있는 흔들리는 사람들 귀담아 들으십시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나를 벼려서 탁 세워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세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번역이 너무 점잖아. 그래서 찾다가 메시지역의 의역이 원래 바울이 말한 어조에 더 가깝겠다 싶어서 제가 적어왔어요. 들려드리려고. 6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귀는 저한테 빌려주시고. 나는 여러분의 변덕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을 그렇게도 쉽게 배반하고 다른 메시지를 받아들이다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건 사소한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 이질적인 메시지라고도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에 관한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키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처음 전한 메시지와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갈라디아를 썼는지 좀 느껴지세요? 다른 서신서에는요 인사말부터 쓰거든요. 아이스 브레이킹부터 해요. 근데 그것도 없어요. 갈라디아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집안에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뭐 같이 텔레비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갈등을 어떻게 해서든지 먼저 해결해야죠. TV 끄고 각 방에 들어간 사람들 불러 모아다가 중재해야지. 아니면 과일에라도 깎아서 이쪽 저쪽 들고 들어가서 알아듣기 쉽게 설득을 해서 화해의 테이블에 앉혀야죠. 여러분 갈등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갈등의 상황에 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 그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난 싸움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문 닫고 살면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 갈라디아 집안에서 난 싸움을 중재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라고요. 사도행전에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싸우는 얘기 나오잖아요. 기억나세요? 원래 그 지역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헬라파는 이제 흩어져서 살던 그 지중해 지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그 복음이 확장되던 그 시기에 이게 두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 뭐 때문에 싸웠죠? 구제 문제 때문에 이 두 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당연히 싸우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12사도가 모여서 회의해갖고 그 갈등을 푼 경험이 거기 나오잖아요. 7집사를 왜 세웠죠? 그래서 세운 거예요. 이를 집사님들한테 나눠서 맡기고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참 지혜로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12사도는 그렇게 갈등을 풀었다. 그런데 바울은 많이 달라요.
바울은 이렇게 안 했어요. 왜? 한편이 완전히 잘못됐으니까.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니, 편지에 저주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심정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설득하고 협상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천사라고 해도 저주받아 마땅하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그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닌 건 아닌 거니까.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물러섬이 없었다. 어디 복음에 물을 타려고 그래? 복음을 오염시키려고 변질시키려고 된단 말이지. 내가 달려가서 그냥 싹 다 잡아다가 그냥, 그러니까 유대교의 전사였던 청년 사울이 그 활화산 같던 그 열정이 여전한 거지. 사도 바울이 돼서도 그 열심이 복음을 지키는 열심으로 방향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쓰실 때 그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쓰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게 달라져서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좋은 기질들, 장점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쓰임 받을 때 괜찮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 그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을 향한 열정입니다. 바울은 그 열정이 탁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열정 그러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요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온도가, 신앙의 온도. 미지근합니까? 아니면 차게 식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뜨겁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만큼 저는 신앙은 순식간에 타오를 수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웜업이 필요하고 불을 그래도 한 달은 떼야 온도가 올라가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면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의 온도는 급격하게 타오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저는 늘 뜨거울 수 있다고 믿어요. 잠자리에 누워서 그래서 시편을 붙잡으시라고요. 펄펄 끓는, 물이 100도에 끓잖아요. 100도까지는 아니어도 한 7, 80도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언제고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야, 너 갔다가 어디다 쓰냐? 하나님이 그러시면 서로 섭섭할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서겠고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저를 채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자 월요일자 묵상 본문이 2장 11절부터인데요. 거기 한번 보세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면 놀라운 얘기인데요. 베드로가 누구죠?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입니다.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한테는 그런 게 하나도 안중에 없어.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왔대요. 그 밥 먹는 자리에. 그러니까 책 잡힐까봐 베드로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냐? 정결법을 왜 어기냐? 이렇게 한 소리 들을까봐 슬며시 자리를 피했대. 참 세상에. 베드로가 이랬다는 거예요. 13절.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던 사람들도 이상해지네, 분위기가. 그걸 깨닫고 뭐라 그러죠? 위선에 휩쓸렸다. 14절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를 닦아 세운 겁니다. 사람들 다 보는 밥 먹는 자리에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으로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한테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합니까? 쉬운 말로 왜 위선 떨고 앉았냐? 복음을 깨달았다면서 왜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사냐? 그 얘기죠. 16절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전 바울이 소리 질렀을 것 같아요. 네, 베드로한테 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잖아요. 이신칭이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거죠. 아직 율법의 물이 덜 빠졌어 베드로가. 그 베드로를 책망하다가 복음의 진수가 드러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베드로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 같이 죽읍시다. 율법에 대해서 죽읍시다. 나랑 같이 죽읍시다. 그리고 예수로 삽시다. 베드로가 넘지 못한 그 율법의 벽을 바울이 베드로 딱 손잡고 같이 넘고 있는 역사적인 장면. 예. 여러분 교회를 암만 다녀도 이미 그 자리를 딱 잡아서 고치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습관들이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한테는. 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교회 가면 그 자리 꼭 앉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늦게 와갖고 그 자리 뺏기면 어이씨 내 자리인데 눈 부라리고 어느 교회 가니까 무슨 장로 석회하고 맨 앞자리로 캐는 나원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것도 마치 율법적으로 굳어져 있는 우리 신앙의 습관일 수 있다고요. 말씀은 늘 나를 위로해 주는 그런 말씀만 즐겨 듣고 이런 것들도 율법적인 내 신앙의 습관을 강화해 주는 것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 저 반대쪽에는 뭐가 있나 궁금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이게 전부인가? 내가 알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신앙의 전부일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그대로가 좋으세요? 좋은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영성의 색깔이니까 존중받아야 되죠. 하지만 이게 아니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게 조금이라도 박혀 있으면 그거 뽑아버려야 된다고요. 그거 뽑아버리라고 누가 그러면 화가 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빼놓고는 전부 다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강대상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예? 찬양을 예배 시작하면서 부를 수도 있고 끝나고 또 한번 부를 수도 있어요. 특세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돼요. 예전에 헌금바구니 다 돌렸는데 지금은 대부분 저 뒤쪽에 그냥 놓잖아요. 상관없어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인 변화는 오히려 권장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서도 율법적으로 딱 고정된 그 무엇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자기 혼자는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근데 예루살렘에서 온 동역자들이 이렇게 볼 때 아씨 이러다가 한 소리 듣겠는데 이거는 아직도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스스로 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신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 면전에서 무섭게 책망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반구 대꾸하지 않고 바울의 책망을 오롯이 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참 바울만 한승질합니까? 베드로는 더 했던 사람이에요. 기억나시잖아요. 베드로의 책망을 오롯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한마디로 쪽팔리죠. 밥 먹는 자리에서 막 닦아 세우고 사도 후배가
그리고 돌이켰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를 보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율법을 넘어서는 결정을 하게 돼요, 베드로가. 그리고 복음 전파의 바통을 바울한테 넘겨주고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자기 사명을 다한 거지. 베드로 그냥 수제자 된 게 아니고요, 성깔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된 거죠. 바울의 열정, 그 뜨거움을 보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참, 나도 젊었을 땐 예전엔 저랬는데 그러면서 피식 웃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열정을 드러내는 방식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지혜롭게 변하는 것 같아요. 뜨거운 게 중요하죠. 안에 불이 타오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드러내는가, 이건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베드로와 바울 스토리를 보면서 공동체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뜨거움이 유지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혹시 내가 너무 뜨거워갖고 다른 사람들이 데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뜨거움에서 좀 내려가면 뭐죠? 따뜻한 거죠. 따뜻한 거. 뜨거우면 데일 수 있다. 근데 따뜻한 성품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일터, 여러 가지 인간 관계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겠냐고요. 그게 터져 나오는데,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14년 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이 지난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 갔었어요, 바울이. 누가 가라고 한 거 아니고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가, 거기 그 표현 보이세요? 3년 만에 나오죠. 그러니까 광야에 3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광야에서 3년을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12장 이런 데를 보면 3층천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부득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 바울이 그 황홀경,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3년 만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려고, 방문하려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 그 얘기를 하죠. 이 얘기를 왜 쓰냐? 2장 1절부터 자기가 어떻게 됐고 지금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쭉 쓰고 있는데, 이걸 왜 쓰냐?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그 이유가 나와요. 이게 다 뻥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나 베드로 진짜 만났고, 예수님 내가 직접 만났고, 직계 제자들한테도 인정받은 사도가 맞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요? 거짓 교사들한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속으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뻥이 아니야. 다 만났어. 직접 만났어. 여러분, 부르심과 정체성이 흔들리면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3년 광야. 반드시 광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건 알겠는데 내가 겪어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문제지. 싫은 겁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다 그래요, 다. 여러분, 바울에게 광야가 없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약성경 17권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10권만 달랑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을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광야가 없었으면 그냥 뭐 사우랑 사위지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말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다면 시내산 없고요. 시내산이 없으니까 말씀도 없고 십계명도 없고 성막도 없고 예배도 없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 없이 이집트의 노예가 자리만 바꿔서 그냥 가나안의 노예로 살았을 거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바울의 삶을 관통하면서 베드로도 뛰어넘지 못했던 그 율법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그 메신저로 쓰임받은 바울은 광야를 홀로 지나갔어요. 거기서 말씀이 자신을 관통하는 경험을 했을 거다. 광야의 특징은 뭐죠? 없어요. 볼 것도 없고요. 소리도 없어요. 고독의 절정으로 치닫는 그 순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죠. 미드바르, 광야는 다바르, 말씀이 들리는 곳이에요. 다른 소리는 다 잦아들고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 광야죠. 제가 광야 아주 조금 걸어보니까 두려운 곳이 맞습니다. 그런데 죽진 않아요. 하나님의 만나 먹여서 살려주시고 그러면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끔 만드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 광야던데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를 깨닫고 기꺼이 훈련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제가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옆에서 같이 걷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모든 일을 합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고 경험하면서 율법에 묶여있던 많은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 베드로까지 자유케 하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바울의 삶이. 그런데 그 복음을 베드로한테서 배우고 전수를 받았다면 바울이 저는 색깔이 많이 달라졌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뛰어넘지 못했을 거예요. 왜? 베드로가 못 뛰어넘었으니까. 베드로가 외식하고 위선을 떨 때 그 옆에서 바울도 똑같이 위선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바울이 뜨거운 건 좋은데 온도를 조금만 낮춰서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바울이 조금만 더 따뜻했으면 말을 하되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지 말고 에이 그러지 마세요. 뭐하러 그래요. 이렇게만 말했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더 따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난 줄 아세요? 바나바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 옆에 바나바를 붙여주셨구나. 바나바가 누구죠? 한없이 따뜻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 바나바. 그렇게 펄펄 끓는 바울이 또 욕 나오려고 그러네. 그 바나바 조카 마가 1차 전도 여행 때 막 중간에 백한 그 친구 있잖아요. 젊은 친구. 안 들어가 이럴 때 바나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물타게 해갖고 좀 중화시키고 온도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닐까. 그런 만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그게 공동체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동역이 딴 게 아니고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죠. 아니 평생 다르게 살았는데 뭐 어떻게 맞춰요 그걸?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용납하는 거 배워갈 때 서서히 진행됩니다.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여기서 사람은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제3자일 수도 있고 내 삶을 지켜보는 또 조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다고요. 여기 보세요. 사람을 기쁘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난 하려고 살았다. 그 일념으로 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 마음에 들려고 아부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 앞에서 당당했던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십시오. 광야에서 받은 말씀, 광야를 지나면서 깨달은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사람들 눈앞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빠 엄마가 흐뭇해하고 기뻐하면 말 안 해도 돼요. 다 채워집니다. 사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 엄마 카드 긁어서 다 돼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보시고 흐뭇하시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특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내가 널 보니 참 기쁘구나. 칭찬 한번 들어보십시다. 오늘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왔습니까?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바울을 길 위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그 율법의 벽을 뚫어내게 하시고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그 뜨거움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 바울의 믿음,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배운 그 모든 것들이 그 성품들이 그 훈련의 과정들이 우리들에게도 깊은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